390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한문. 한문이 어렵지 뭐 한글은 쉽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있기도 하고 쉬운 것이 있기도 하고, 이 불산문 중에도 그렇고 도를 닦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돈을 버는 데도 그래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가지각색이요. 그러니까 한문이 나오면 어렵죠. 나는 한문 나오면 좋아. 한글로 보려면 시간이 더 걸려. 한문으로 보면 착 하면은 한두 자 보면은 그 밑에 말 위에 말도 대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문에 대해서 한글보다 더 쉽게 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이 인연이, 차별연이, 아까 차별연 말을 했죠. 두 가지가 있으니, 가지종자요. 두 종류.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근연, 가까운 인연이고, 가까운 인연은 속히 제도를 만난다. 석가모니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야? 나후라가 스니가 가깝죠? 나후라는 아들님이고, 또 부인도 계시죠? 석가모니 부인, 야수다라. 그분도 가까운 인연, 부부가 되고, 부자간이 되고, 그런 게 다 가까운 인연인데, 그분들 다 10대 제자처럼 도를 징직해서 빨리 성불하게 그런 법화경에 보면 수기를 받았죠. 가까운 인연이니 속히 제도를 얻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먼 인연이요. 사촌보다도 더 먼 것, 일가친척보다도 더 먼 것도 있죠. 또 아무 백리밖에 천리밖에 사는 사람 멀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먼 인연도 있단 말이에요. 먼 인연, 원연은 뭐냐면은 구원에 세월을 오래간만에 많은 시간을 거쳐서 구원에 제도를 얻기 때문이다. 이 근연과 원연 두 가지 인연을 분별하면 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네.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징장행연이요. 행을 징장시키는 연이다. 행이란 말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을 증장시키는 인연이요.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죠. 증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가시키는 거. 증가가 증장이요. 증가란 말 알죠? 더할징 더할까. 그보다 더 못하면 증가하는 거야. 처음에는 돈을 가령 200만 원을 벌다가 나중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벌면은 증가된 거죠. 증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수도연이다. 도를 받는 인연이다. 도 받으면 굉장히 빨리 되겠지. 조금 증가시키기는 증장행령보다 수도연이 더 낫겠지 않아요? 도를 받으면은 뭐 가만히 노력을 적게 해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인연 없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삼불능이 있죠? 세 가지 못하는 거. 부처님이 만능은 아니요. 삼불능이 뭐요? 알아요? 스님이면 그것 좀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세 가지는 부처님 신통과 지혜와 광명과 여러 가지 규실력이 뛰어나시지만 세 가지 못하는 거 있어. 그 첫째 중에 첫 번째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하고 가까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도 못하고 부처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중생은 아무리 부처님한테 불법이 좋아도 별로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두 가지는 뭐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하고 또 부처님이
뭘 못해. 과거에 업이 두터운 사람은 또 업장이 다 벗겨지기 전에는 불교를 가지고 교화 그런 제도 능력이 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부처님한테 제도받기도 좀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멸업장지는 그것도 나오고, 지장보살 멸정업지는도 나오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업장을 소멸하는 주문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 두터우면은 불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멸업장 진언을 많이 외우면서 업장을 소멸하면 좋아요. 예? 정말하면 사람이 중한 병이 어디면 중병을 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한 사람처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려. 중병 환자는. 그러면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중병 환자라 같아. 병이 중한 환자. 그래서 안 좋은 거라. 하나가 또 뭐죠? 세 가지 삼불능이 있어.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하고, 업장이 두터운 중생도 제도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가 뭔고 모르겠네. 한 가지는 뭘까? 인연 없는 중생 제도 못하고, 업장이 두터운. 아는 분 있으면 말해줘. 어? 예? 뭐라고?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 없는 중생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도 못하는 중생을 나중에 미륵 부처님이 또 나오셔서 또 석가모니처럼 도를 이루셔서 부처가 될 때 그때 미륵 보살이 아니라 미륵 존불이 돼. 그분한테 이제 또 제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두터운 사람은 빨리 성도를 하는데, 인연이 두텁지 못한 사람은 부처님의 덕화를 빨리 좀 못 받고 좀 오래 있다가 받아.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아는 게 고맙구만요. 고마워요. 내가 합장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지금 대사전 찾아봐요. 내가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컴포트가 아니고 옥편이 아니야, 이제 알아. 나이가 많아서. 그래, 여러분도 컴포트가 좋을 때, 아주 그 기억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체력도 뛰어나고 할 때 공부를 부지런히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단 말은 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이 돈을 번다는 말이지, 뭐 시장에 가서 돈 버는 그걸 나는 말한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부자 돼. 정말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훈습, 좋은 진여 훈습을 많이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건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줬네. 맨입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수고비 안 받고. 굉장히 좋은. 웃기는 소리도 가끔 해야지. 딱딱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어려워서. 법률 책을 보면 딱딱해서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 저기 전에도 고등고시 한번 해볼까 해서 법률 책을 사놓고 많이 봤어. 제일 재미없는 것이 법률 서적이라. 제일 보기 좋은 것이 재미나는 소설책이야. 그건 누구든지 다 보기 좋죠. 그러니까 불경이 재미나는 소설책처럼 이렇게 불교의 경전에 인연이 깊은 사람은 빨리 경전도 통달하고 부처님 설법이나 부처님의 진리를 빨리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인연 또는 훈습을 좋게 잘하는 거. 훈습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한 거죠. 여러 가지
2년도, 1년도 있고, 내년도 있고, 무슨 5년도 있고, 근년도 있고. 차별년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등년이요. 평등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여러 부처님과 보살이 다 일체 중생을 도탈이라는 말은 제도 해탈이라는 뜻이야. 제도하고 해탈시키기를 다 원해. 원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군가요? 보살 중에도 원이 제일 많은 분. 왜 몰라? 그거 나무 지장보살 이렇게 지장보살이 제일 많아. 원이. 그래서 원의 대표 보살이 대원 지장보살이요. 지장은 한자로 안 써도 되겠죠? 지장보살. 그러니까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금도 성불 못하고 계시오. 원이 너무 많아서.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하면 지장보살이 성불한다는데 언제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 그러면 지장보살 성불 못하고 지금도 보살로 계시오. 그래서 저 태화에 보면 머리 빡빡 깎은 분이 지장보살이요. 머리 길른 분은 지장보살 아니죠. 어째서 지장보살은 유독 머리를 깎았던 거?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 왜 깎았어? 태화에나 어디 지장보살은 머리를 빡빡이요. 왜 그래요? 머리를 빡빡 깎아야 중으로 보이지. 중으로 보여야 불법을 삼기야지. 중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는 대표자가 중환이 성녀이죠, 성녀.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았고, 저렇게 머리 깎은, 거기다 화관도 안 써요. 지장보살은. 여기는 지장보살. 안 보이네. 지옥에서 업보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면 연불을 못 하거든. 연불하면 지옥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연불할 수 있는 업을 업보 중생에게 보여주려고 지옥에서도 머리를 빡빡 깎은 승려의 모양으로 또 있어. 그러니까 뭐 중이 뭐 죄져 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건 아니요. 지장보살은 일부러 머리 깎은 승려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한 가지 좋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관흥스님이 그거 강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어떤 처음에 들어가는 행자겠지. 행자가 절에 있는데 그때는 유교를 숭봉할 때 2조 때 어떤 그 유교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꼰질꼰질 그 행자니까 행자가 제일 눈에 띄잖아요. 바깥 일부 사람이 올 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제 그 행자한테 물어보기를 저것이 염라대왕의 그 10대왕이 있죠. 병부전에 저것이 누구냐 하니까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알아. 그 행자가. 또 저 대왕은 누구고 염라대왕입니다. 또 저 대왕은 누군고 10대왕 이름을 모르니까 무조건 물으면 염라대왕. 무슨 놈은 염라대왕이 저렇게 많냐? 한 분이어야 되지. 왜 10분이 다 염라대왕이냐? 이렇게 이제 행자한테 따지고 물으니까 공박을 하니까 그 행자가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 그럼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모르는 것을 답변할 때 염라대왕이라고 했지. 선비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염라대왕 10분이 뭐가 많습니까? 조왕대신은 84,000 조왕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말도 못하죠. 조왕대신 84,000 조왕대신이라고 써붙이죠, 많이.
염라대왕 10분이 뭐가 많아요. 조왕대신은 부엌에 조왕대신은 84,00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선비가 이제 그 수염이나 기르고 가 쓰고 하는 사람이 그 행장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면을 했어. 사람은 좀 슬기롭고 아주 능수능란해야 돼요. 그 행자같이. 나중에 그 행자가 뭐 주지도 잘하고 불사도 잘하고 포교도 잘하고 이렇게 됐어. 엄지손가락 됐어. 그래야 돼요. 그 당연한 말이죠. 그 말 막혀도 안 막히고 잘 그 장면을 지금 말하면 풀어나갔어. 나보다 훨씬 나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는 못해도 지능지수가 그 사람보다는 나으면 무슨 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돼. 그래야 포교한 그 힘이 나타나지. 내가 굴복당하면 포교를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리드해야 돼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도탈하기를, 제도하고 해탈하기를 원해. 지장보살처럼. 대행 보현보살. 이 수행에 대해 육도 만행을 닦는 보살 중에 대표자는 누구요? 보현보살이요. 대행. 큰 대자 행하라. 요즘에는 비구니 스님, 대행 스님이 있죠. 큰 대자 행하랭자. 세상 떠났어. 산화신 숭배하고 산화신 초청해가지고 그 안양의 큰 절 지키 전에 조그마한 절에. 그런데 그 대행과 같이 보현보살은 대행보살이고 큰 행이고, 또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은 누구요? 안 써도 그냥 말로 하면 대지문수 사리보살. 우리가 예불할 때 나오잖아요. 지혜로서 가장 어떤가는 분이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여러 보살 중에도 문수보살은 대지, 큰 지혜를 가졌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보살이 있죠.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은 무슨 보살이요?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자대비가 관세음보살한테는 제일 또 특징이 있어. 관세음보살, 보살치고 다 대자대비를 하지만은 그 중에도 관세음보살이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대자대비한 마음이 더하단 말이야. 여러 부처님이 몸에서 광명을 얼마든지 많이 놓는데 여러 부처님 중에도 아미타불이 광명을 제일 많이 놔. 이 사바세계 중생한테도.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삼천재불 외에도 항아,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도 제일 유명한 분이 아미타불이요. 그러니까 삼척동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남 아미타불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아미타불이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유명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죠. 나무 아미타불 모르는 사람 없어.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 업보중생, 병고행란이나 여러 가지 업장이 두터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극락세계 보살이거든, 원래. 극락세계 아미타불 좌보처 보살 아니야. 거기 안 계시고 왜 사바세계에 나와서 무슨 덕 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계시냐, 그 말이요. 사바세계에 나오신 것이 특파원이야. 극락세계 아미타불로 사명을 받고, 정말하면 그 아미타불 부탁을 받으셔서 사바세계 중생을 더욱더 많이 제도해서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미타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계시면서도 또 사바세계 분신을 해서 나타나. 32응신을 관세음보살이 법화계에 보면 나타내죠. 부문품에. 다른 보살보다도 아주 그런 게 특징이 있어.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 여러 보살이 다 대자대비지만은 유독 관세음보살이 더 대자대비, 대자 관세음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그래서 천수경이 대비주가 있죠. 큰 대자, 설불빛자. 대비주가 있어. 천수경에. 뭐가 대비주요?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남아갈야. 그게 이제 대비주요. tim묘장고 대단하니까. 관세음보살 주문이요. 그 경을 보면 돼요. 대비경.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 보험품처럼 그 된 것이 천수요, 천수. 그런데 다른 보살은 천수도 안 하는데 백수도 없는데 관세음보살은 42순이 뭐 천순이 또 특별하지. 손이 참 개나더라. 손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중생을 다 이끌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손을 많이 나타내서 천을 나타낸다. 왜 하필이면 천을 나타내는 거? 그것도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84,000 주방대신이라고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그건 안 맞아.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돼. 이 세계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도 그렇고 다른 세계도 다 삼천대천세계. 삼천을 그냥 천으로 대표한 삼천대천세계를 중생을 다 제도하려니까 대표적으로 천수라도 이렇게 나타내야죠. 그래서 천수천하. 삼천대천세계의 중생을 모두 다 고루고루 다 이 손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데 보면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의 이렇게 손으로 기껏 해봤자 그는 손 2개밖에 못해. 예수님도. 그러니 관세음보살은 뭐 42손은 엄청나고 그보다 더 엄청난 게 천수천안이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극행 이름이요. 맨 처음에 아까 내가 말한 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시인 대다라니 경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 경자 빼고 그냥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시인 대다라니 나무 대비 관세음 그 대비가 많이 나오죠.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그게 10가지 원이 나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그 대비에도 지장보살처럼 그런 원이 필요하니까 10가지 원이 나와. 천수경에 10가지 원이 있다. 원화속득 뭐 지혜한 원화속득 그 원자 붙은 것이 10가지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에 10가지 원이 나오는데 뭐냐라고 질문하면 답을 해줘야 돼요. 부석사에 누구요? 부석사에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그 관세음 보살 10가지 부석사에 창건주가 누구요? 여기 창건주는 누구요? 의상대사요. 의상대사가 10가지 원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도 나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안 봤으면 내가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거짓말 못해. 의상대사가 10가지 그 원을 설명한 그 책도 있어. 그게 바로 천수경에 나오는 원화속득 지혜한, 원화속득 보리한 무슨, 원화속득 개정에 원화속득 개정도, 개정도가, 팔벽도인가, 나오잖아요, 많이.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서 해탈시키기를 다 원활해서 자연적으로 훈습해. 보살들은 훈습을 하지 말라 하도 억지로 강제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잘 그런 원력이 지중하고 보살도를 닦은 훈습력이 강하다 보니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탁구 잘 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탁탁 가지고 금메달 따잖아요. 그 탁구를 잘 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것도 숙달되어 놓으니까 돼. 보살이
대원, 대비, 대행, 대지 같은 것이 보살의 훈습을 제대로 잘하고 또 잘해서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춤 잘 춘 사람은 자연적으로 두 손을 가지고 춤을 잘 추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땡짜배기 춤이 아니죠. 능수능란한 가수들, 뭐도 춤 잘 추는 사람도. 그와 같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자연이란 말이 그렇게 말한 거지, 그냥 자연계에서 자연으로 된다는 그 말하고는 좀 달라. 자연은 자연이지만